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위대하신 그새 주여 위대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 엎드려 자복하고 예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그려드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의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십니다.
주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전래들 사랑의 것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기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떠지지 말고 오셔들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교동문 125번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 주님이 아니고 자식과 재산과 재물과 남편과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주인 삼고 따랐던 모든 것 하나를 그 중에 하나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즐기고 좋아했던 거 하나만 내려놔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용서와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노후 준비, 건강, 재물, 지식, 품위 유지에만 신경 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소홀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복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서 지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손톱이 뽑히고 못으로 손등을 뚫고 파상 풍균으로 죽게 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소중한 예배, 우리 모두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재일 목사님과 이성란, 최솔래 담임 전사님, 오인숙 전도사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춤추며 찬양하는 평화 인물의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태동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기 위해 평화 밥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되어 민족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알차게 알알이 열려 풍성하게 하시며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욕심과 악이 번식하여 일본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그리고 남북한의 죽이는 전쟁놀이, 하늘을 죄악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숨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자들이 깨끗하고 평화로운 시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죄악의 힘을 꺾어주시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사명자들을 격려하고 감동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자들을 충만하게 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옳은 일을 이루며 선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본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지구 환경을 보살피며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북한의 갈등과 전쟁에 대해서도 주님의 평화와 화해의 힘이 작용하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이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대화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우리 평화교회의 열망이 이루어지게 빕니다. 우리 평화 식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되는 도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란 담임 전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사순절의 말씀에 우리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 거룩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평화의 재직들과 모든 손길에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여신회에 나와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령을 내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죽음보다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령을 내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아멘. 예, 우리 임마누엘의 여신도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만 하는 찬양 아닙니다. 우리 샬롬의 회장님 준비하셔서 됩니다. 우리 남신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셔서 이 시간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세계교회와 함께 사순절로 지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러주신 거룩한 자리를 지키며 새벽 기도회에서 마가 복음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바라며 부활절의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3월 재직회를 좀 앞당겨서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모입니다. 예배와 친교 그리고 전도를 위해 금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첫 모임은 구역장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던 우리 임마누엘의 주최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예, 대회가 있는 날은 11월 17일 날로 이제 정해서 좀 거리는 있어요. 그죠? 아직 멀었지만 먼 게 아닙니다. 그날에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는데요. 뒤에 보면 이렇게 암송 요절 이제 성경 구절 이제 표가 이렇게 있어요. 49절이에요. 49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임마누엘 여신도회가 주최를 하는 거고 온 교인들이 다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어디 가셨지?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마어마한 상금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명심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고요. 네, 49절 할 수 있습니다. 있죠? 이 말씀 49절 문제가 아니라 이 49절의 말씀을 내가 내 걸로 간직한다면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49절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 똑같이 합창하면서 한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성령 한숨 대회가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 2월에 생일을 맞은 성도님들의 생일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김순남, 김한영, 오성희, 이여루, 장정녀, 진형구 그리고 초표선, 홍기표 우리 식구들이
우리 생일 축하 받을 식구들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축하해 주시고 바라고 함께 또 생일 축하 우리 미역국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화밥상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는 말씀 따라서 남을 위한 평화밥상이 금주에도 여전히 사랑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박영수 권사님 재단 화분 보이시죠? 재단 화분을 봉헌하셨고요. 우리 오성인 권사님께서 절기 재단볼을 봉헌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사랑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어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어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여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천사람 중에 만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어 믿음의 복된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가정이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온 땅에 주의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료 되신 우리 주님,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삶이 고달파 떨며 주의 옷자를 만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보혈의 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용서받는 죄인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평생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여종의 입술로 오직 주의 뜻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자리가 텅텅 비었네요. 예,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달 만에 우리 함경아 우리 안동수 성도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동안 안성에 계셨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환영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려고 해도 참 오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을 텐데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들 남, 여, 너, 소, 소는 방귀가 예, 그래 생각과 또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 또 앞으로 살아갈 길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명백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예.
이렇게 우리 현지 목사 크게 말씀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모였다는 그 믿음을 모인 이곳이 바로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주일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 절기가 이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회력이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력은 주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죽음 이것들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절기에 따라 아까 강구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따르는 사순절 오늘은 그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제2수요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2수요일이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작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종려나무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 제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개어서 그것을 제를 내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립니다. 십자가를 그리는 예식인데 그것은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제 사순절을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은 올해는 부활절이 3월 31일이더라고요. 그 3월 30일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왜 뺄까요? 네, 주일은 기쁨의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지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40일을 금식과 기도와 절제와 경건한 삶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며 또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전히 우리 가슴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절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왠지 사순절 되면은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뭘 하지? 이번 사순절에는 뭐로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좀 고난을 따라갈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뭐 특별 새벽기도 내가 사순절 동안에는 새벽기도를 한 번도 따지지 말아야지라든지 저는 해마다 이제 금식 한 끼 이제 금식을 합니다. 올해도 이제 한 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라도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마음 먹었어요. 이 49절을 다 외우리라 외우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특별하고 소중한 것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 되면은 더 많이 저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사순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안 믿는지 그 갈림길에서 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뭐가 보이나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 십자가 바라볼 때 내 모습이 보이나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이렇게 부인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아무리 금식하고 말씀을 외우고 절제하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저 십자가에 사실은 달려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 속에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길을 따른다고 이것저것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섣부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받을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그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받은 세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힘썼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께 더 집중하면서 좀 천천히 한번 더 깊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길을 천천히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성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가 또 누가가 그 자료를 보충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90% 정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한 40% 정도가 이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661구절이래요. 그 중에서 600구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인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왜 음식점에 원조 있잖아요. 원조. 빵집에도 원조가 있고 가는 것마다 내가 원조다 하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말하자면은 마가복음이 원조라는 거죠. 오리지널 복음서. 이 오리지널 그 마가복음서 오늘 그 마가복음의 그 복음서 그 시작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여기에서 복음의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너무 쉬운 걸 물어가지고 대답 못하고 예수죠. 예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타이틀이라고 할까? 그죠? 제가 이성난 전도사지만은 이름은 이성난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이 그리스도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올리브 기름을 이 양뿔에 담아서 기름을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기름을 부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은 뭐라죠? 다스리고, 그리고 선지자는 진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뭐 열왕기 역대 이렇게 보면은 왕들이 끝까지 잘하지 못해요. 제약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끝내 망하게 되고 이것들이 막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뭐 다시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런 거짓 것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곧 왕이고, 예수님 곧 선지자이고, 예수님 곧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죠. 그뿐 아니라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이해력이 참 좋으시네,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 많이 부러우신가요? 아닌가요? 역시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아들로서의 귀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권세가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권세가 대단하십니다. 권세가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당당히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당당해야 돼요. 어깨 피세요. 가진 게 많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누구의 권세라고요? 우리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고 이걸 누릴 수 있으냐지만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우리 엄마도 그렇고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가 그 음성을 들었대요.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아니 이 음성 듣고 나서 뭐가 부럽겠어요. 다 가졌는데 사랑은 내 딸이라는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만 그분한테만 그 음성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와, 뭐죠? 더러운 귀신들도 귀신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네, 그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권세를 누리고 있어야지만이 그걸 인정받죠. 그 능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인정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나 귀신뿐 아니라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음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오셨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정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넘어짐 이 모든 것들 다 이해하시고 우리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서 우리의 중보자, 변호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아들, 성경에는 다른 말로 인자, 뭐라고요? 인자라고 표현하지요. 이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뭔가 하면은 곧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할 그 목적이 그 인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죽음, 이 부활,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예수가 고난을 당했고 죽음을 당했고 부활한 것은 죄 없으신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고난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려 왔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면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의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뭐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 피를 뿌려서 그때마다 피비린내가 끊임없이 일었지만은 예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한 번에 죽으심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의 그 거룩함을 이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이 죽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사야의 그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 이사야 말씀 이미 700년 전에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은 절대 이 말씀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무슨 뭐라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저할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고난 중에 있다. 하지만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누가 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이미 지셨습니다. 이미 지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제3의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그 예언한 것을 요한이 선포한 대로 때가 참에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마치고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그 설교, 첫 말씀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였습니까? 복음이 아까 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갖추고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또 믿어라. 회개와 그 믿음 다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회개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로부터 나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회개의 그 헬라어 성경 원어 보면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메타는 마음입니다. 노니아는 변화.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서 돌이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요.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끝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선을 행하다. 여러분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원어가 하마르티아거든요. 하마르티아. 뭔가 하면은 나는 안 쏴봤어요. 보기만 했는데 우리 활 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활을 쏘면은 활을 당겨서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과역을 확 맞춰야 된다. 근데 활이 그 과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휙 날아갔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활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그 과역이 벗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 방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면은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벗어난 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곧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용서를 빌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난 그 방향을 전환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반만 걸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방향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인의 누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복음적인 회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첫 번째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이제 우리 남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삶에서 그 삶의 방향을 어디에로?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명예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건강이?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참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향의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어디로? 예수께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방향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내 신앙의 방향이 벗어났다. 이제 나를 어디에? 저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죄악, 내 모순된 모든 삶을 짊어지고 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내 구세주 주님을 모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개 자주 하는 것보다는 깊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오는 사순절이지만은 이번 사순절은 더더욱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더 깊이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뭐가 더 많이 가득 차 있나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그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삶을 사기로 다짐하며 될까요? 힘들 때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까는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방향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리는 것, 예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께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서는 사순절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다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사 평생 주님만 가까이 하고 평생 주님 품 안에서 평생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려 날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죄를 계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우리 일어서시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와 같이 몸을 드리고 이와 같이 시간을 드리며 이와 같이 제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쓰실 때 우리 몸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돈을 사용하여서 오병의 기적을 또 일으키사 수많은 하늘나라 복의 파장기라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주간도 손으로 바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남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증거를 보여주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생일 축하하는 순서 갖겠습니다. 우리
김순남, 김완영, 오성희, 이효루, 정정여, 진형구, 최보선, 홍기표 식구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경아 식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이쪽으로 좀 더 오시면 좋겠네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뭐 많이 주세요. 저 권사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쪽. 뭐 무겁게 많이 주세요. 아니 다 있는데 뭘 그런 거 주세요. 머니만 해도 돈이 최고인데 머니를 좀 봉투를 좀 주시지. 아이고 이렇게 이 귀한 분들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분들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이잖아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값주하신 이 사람들 때문에 하늘나라가 번져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큰 복을 받았는데 더 큰 복을 받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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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생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불이 가슴 속에 있게 하시고 성령을 밟는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으로 가족이 살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과 살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 온 놀이의 봄이 오듯이 이 땅에 희망적인 일들이 생기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후손이 번창케 하여 주시오. 하는 일들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크신 사랑이 생일당한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 위해 가정의 모든 하는 일들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촛불 끄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